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랑과 공의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무엇보다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사랑으로 한 주간을 평안하게 보내고 또 이 시간 시와 찬미와 즐거운 노래로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저희가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끝나가는 저희에게 십자가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는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세상 죄를 지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주님, 그 뜨거운 사랑, 일평생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내 영혼 잘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나의 생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은혜로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의 밝은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지역사회로 들어가는 우리 대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 지금까지 통치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가페 찬양, 주의 이름을 높여 힘을 다해 믿음으로 찬양할 때 영광 받으시옵소서. 김성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능력이 있어 듣는 귀가 열려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연약한 백성들을 품어주시며 세상 끝까지 아버지의 영광이 이르도록 천국을 약속해 주시는 예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지도에서 대양교회를 검색하면 전국에, 아니 서울시에도 대양교회가 몇 군데가 검색이 됩니다. 지명 가운데, 교회 말고 지명 가운데 교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교동을 검색하면 웬만한 도시, 중형 도시 이상에는 교동이 다 있습니다. 이 교동은 유교 사회에서 서당을 나온 아이들이 국가에서 만들어준 중급 교육기관 향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그 향교가 있던 마을이 교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춘천에도 교동이 있고 강릉에도 교동이 있고 속초에도 교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동이 있는 도시는 좀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중등 교육기관이 있던 도시다. 거기에 나중에는 윗사람들 위패까지 모셔놓다 보니까 조금 더 종교적인 색채까지 살짝 가미가 돼버리는데 아무튼 그런 교육도시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도시가 되어집니다. 강릉에도 향교가 하나 있습니다. 강릉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 사진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고 가세요 하면서 이제 관광지 가운데 하나로 뜹니다. 그만큼 자부심이 있는 거지요. 관광도시라기보다는 우리 이런 교육도시입니다. 이런 우리 전통인 도시입니다라고 하는 자랑을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사진 하나 넣어서 해놨는데 이게 향교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향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마을 이름에 얽혀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교동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얽혀 있고 그런 역사 배경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곳의 지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받으십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배경을 마태와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마을로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복음서를 같이 놓고 보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어느 한 자리에 머물러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빌립보 가이사랴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와 제자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쭉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드디어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이 질문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주제를 내 이야기하다가 길 위에서 정리가 끝난 게 아니라 하필이면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 토론의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어느 한 지역, 한 마을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마친 분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베풀고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건은 벳세다에서, 어떤 사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럼 왜 신앙 고백을 다른 도시가 아니라 그 유명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도시는
구약 시대부터 언급된 도시입니다. 구약에는 빌립보가 없는데요. 예, 빌립보라는 이름으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이사랴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역대기서에 나옵니다. 어떤 마을 이름으로 나오냐 하면 바알갓, 바알헤르몬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 바알갓, 바알헤르몬의 공통점이 뭐예요?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바알. 예, 일부는 사람들이 주무셔서 대답을 잘 못하시던데 이분은 깨신 것 같아요. 바알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도시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머리도 깨고 똑똑하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바알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바알을 섬기는 도시, 우상의 도시였어요. 근데 이 도시가 헤르몬 산하고 가까워요. 헤르몬 산하고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알 헤르몬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역사가 쭉 진행돼 내려다가 주전 332년, 예수님 오시기 300여 년 전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지금 지진이 나 있던 튀르키예 남단, 이스라엘 북단, 시리아 지역부터 시작해서 애굽까지 다 제국으로 편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를 헬라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제국주의 국가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 여기는 내 땅이야라고 표시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내가 섬기는 신, 이 신이 이 땅의 신을 이겼어. 그래서 이 땅의 신의 신전보다 더 큰 신전을 거기다 세워버립니다. 근데 막 세우는 게 아니라 큰 도시에만 세우면 돼요. 작은 도시까지 다 세우기는 힘이 드니까. 근데 여기도 굉장히 규모가 큰 도시거든요. 여기다가 그들의 신, 그들의 우상 판의 신전을 세웁니다. 판 신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바알보다 더 커진 게 뭐예요? 판이 돼버린 거예요. 판 신전이 거대하게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0년을 더 흘러 내려오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 그때는 어느 나라가 그 지역을 통괄하고 있습니까? 로마 시대지요. 그럼 이때에 로마 시대의 가장 큰 신은 누굴까요? 자,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유아 학살을 자행한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구분을 좀 해야 돼요. 헤롯 대왕, 헤롯 가면 제일 위에 서 있는 사람에서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나니까 로마 입장에서 한 사람한테 너무 넓은 지역을 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아들들한테 땅을 다 떼어줍니다. 헤롯 대왕이 관할하던 지역을 요만큼씩 떼어주는데, 이 도시는 헤롯 빌립, 성경에는 다 헤롯으로 나와요. 유아 학살을 한 사람이나 여기 헤롯이나 저 뒤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이나 다 헤롯이에요. 근데 분명히 알 것은 예수 당시에 있었던 사람은 헤롯 빌립, 그 사람이 이 지역을 통괄합니다. 근데 이 헤롯 빌립은 그 지역에서는 우두머리지만, 분봉왕이지만 로마 제국의 최고 통수권자는 누구입니까? 황제지요. 황제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 방법이 뭐가 있냐 하면 황제의 호칭을 우리말 성에서는 가이사라고 부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황제 호칭이에요. 그래서 도시를 만든 다음에 이 도시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헌납을 해요. 그럼 도시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이사랴가 되는 거예요. 가이사랴. 그래서 가이사랴는 그 분봉왕들이 만들어서 그 황제에게 헌납한 도시예요. 근데 성경은 가이사랴가 두 곳이 나와요. 하나는 헤롯 대왕이 만든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그건 지중해 연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헤롯 빌립도, 아들도 또 자기가 관할한 지역, 너 여기 맡아라 그러니까 거기다가도 황제랑에서 도시를 새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로마형 도시를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땅 안에 로마식 도시를 만드는데, 그 아버지가 만든 가이사랴하고 구분되게 이건 빌립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이 만든 황제에게 바친 도시 가이사랴. 이게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그러면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최고의 신은 누가 된 거예요? 제우스가 아니고 가이사가 된 거예요. 로마의 황제는 신으로 추앙됐습니다. 동전에 신이라고 써놓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커지죠. 바알보다, 판보다, 그 다음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 되어서 그들 눈에 볼 수 있도록 아우구스도 신전, 황제 신전까지 만들어진 도시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일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도시에 사람들이 걸어 들어간다. 어떤 마음일까요?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대대로 우상 섬기던 흔적들이 무너지지 않은 채 그대로 놔둬요. 바알신전은 무너뜨리고 판신전 세우지 않습니다. 바알신전이 요만하면 판신전은 이만하게 세우면 돼요. 판보다 아우구스도, 그러니까 아우구스도 신전은 더 크게 만들면 돼요. 규모를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범접하지 못하게. 범접하는 거죠. 제우스 신전 조만해? 그럼 우리 거는 더 크게 만들 거야. 이게 황제 신전이야. 그래서 신전이 계속해서 붙어나가요. 이게 옛 도시의 모습입니다. 사진에 보는 것이. 자, 미니 로마로 건축되어 있어요. 들어가면 이스라엘과 다른 로마형 도시들이, 로마형 그 건물들이 잔뜩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계속 섬겨왔던 신의 모습들이 신전으로 이곳저곳에 그 절벽 가까이에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수 당시에는 저게 다 존재했대요. 예수님 이후에 지진이 나고 저게 다 무너져 버려서 지금 돌멩이만 남았지만 저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앞에 가셔서 저 신전들 앞에 어느 한 지역에 예수님이 서신 거예요. 가이사랴까지 가는 동안에 내 제자들하고 너희들은 누가 최고야, 누가 최고야, 누구를 너희의 주로 섬겨, 그러고 얘기하고 오다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저 앞에 딱 오시더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 신전 앞에서 그 웅장한 신전들이 뒤에 질벽에 서 있는데 예수 요만한 사람이 거기 서가지고 청년 예수가 너희는 다 누구라고 해? 저 뒤에 저것들 보면서요. 그 점 좀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도시 가득 우상이 가득한 바로 그곳에서 사람은 위축될 수밖에 없지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1000년 가까이 내려오던 유서 깊은 도시, 구약에서는 바알을,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서는 판신을, 지금은 가우스 아구스를 섬기는 그곳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습니다. 그때 시몬이 대답하시요. 그럼 그 대답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여기 판도 새겨져 있고 저기 아구스도 신전도 있습니다. 구약의 위대하다 일컫는 엘리야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그 신전들 앞에서 예수만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권세자분 자와 우상과 만몬들이 즐비하지만 그 한가운데서 오직 내 인생의 주는, 내 인생의 왕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고백은 음부의 권세 앞에서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역은 가나안 정복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고도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 당시에는 이 도시가 바니아스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왜 바니아스냐면 판의 신전, 판신전, 그걸 파네이온이라고 부르는데 파네이온이 있다 그래서 파니아스, 판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판의 도시, 판신전의 도시. 그 요즘 우리말로는 바니아스 혹은 파니아스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그곳 지명이 파니아스예요. 성지순례 갈 때 우리가 부르는 게 빌립보 가이사랴지, 거기는 파니아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우상의 도시였고 분봉왕인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건축한 도시입니다. 아버지가 가이사랴 만드니까 자기도 가이사랴를 또 하나 만들어서 빌립이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부르고 있던 곳입니다. 로마 제국 시절에 그 지역을 통괄하던 통치자가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공을 들였을까요? 황제에게 보이기 위한 거니까. 당시 지구상의 최고의 권력자에게 보이기 위한 거니까 얼마나 공을 들여서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크게 만들었을까요? 그 절벽 가득이요. 사진으로 표시가 잘 안 돼요. 주상절리 가보신 분 계시죠? 제주도에 그만큼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절벽에다가 군데군데 동굴을 파고 조각을 하고 해서 하나는 판을 섬기고 하나는 님프를 섬기고 하나는 아구스를 섬기고 하나는 제우스를 섬기고 온갖 잡신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게 절벽에 저렇게 가득히 있어요. 절벽 곳곳에 있습니다.
게다가 저 절벽 밑에서부터 일이 하나 더 생기는데 요단강이 시작되는 근원입니다. 요단강은 4개의 강이 합쳐져서 하나의 강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르몬 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헤르몬 강이 저기서 시작을 해요. 파니아스에서, 빌립보 가이사르에서. 그 바위 뒤에서 물이 쏟아져 올라오는데 우리나라 한강의 근원을 가면 샘물이에요. 퐁퐁퐁퐁 나와. 이게 나와서 군데군데 합쳐져 가지고 북한강, 남한강쯤 돼야 강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요단강은 그렇지 않아요. 생겨나는데 이미 강이에요. 그 코앞이 강이에요. 근데 그 물이 나오는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곳을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보고 그 역사 책에다 기록을 해놨는데 물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돌멩이 던져놓으면 돌멩이 떨어지는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깊다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 대목이에요. 절벽과 바위로 둘러쳐진 그곳에 전면에는 신전이 여기저기 있고요. 신전이 세워지지 않은 잡신들도 여기저기 그냥 돌멩이로 다 존재해요. 우상들이. 근데 한쪽 그 속에는 큰 굴이 있어요. 물이 쏟아져 나오는 굴이 있는데 그 굴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부르느냐 사람들이 음부의 입구, 지옥의 입구라고 부릅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시몬에게 너는 이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저 문장을 원어 그대로 그냥 의미를 풀어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시몬아 좋다. 너 좋다. 음부의 입구 앞에서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 믿음 위에 내가 너를 돌이라고 부르겠다. 흔들리지 않는 돌이라고 부르겠다. 저 뒤에 있는 바위, 저 개바가 아니라, 개바가 돌이잖아요. 저게 아니라 네가 돌이야. 그 단단한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저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Gates of Hell 혹은 Gates of Had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한글 성경은 뒤에 나오는 예수의 권세라고 하는 그 주제와 같이 놓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라는 단어로 의역을 해놨습니다. 이게 실제 그 배경을 놓고 그 앞에 서서 들으면 권세라는 단어보다는 저 끝없는 지옥 입구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그 지옥 혹은 음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영생을 취하라는 너의 신앙 고백. 멋있다.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개바야. 단단한 개바야. 돌이야. 그 믿음 위에, 고백 위에 내가 교회 세울 거야. 우리의 고백이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보면 거대하고 웅장하고 범접하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죽음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거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떻게든 피해보고 싶고 조금 늦게 좀 천천히라는 생각들이 종종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그 음부의 입구 앞에서 바로 그 장소에서 시몬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름을 게바, 베드로라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가 진짜 바위다. 음부의 입구 앞에서조차 그것이 바로 저기 있는데 그 앞에 서서 주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 되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 음부의 입구, 음부의 권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이 사순절의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는 그 고백을 올려드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을 이야기할 때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이 강을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젖줄과 같은데 사실 이스라엘이 이 물을 많이 끌어다 쓰지는 못한다고 그래요. 지형적인 어떤 특징 때문에. 아무튼 이 강은 단지파에서 시작해서 흐르는 강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세 글자로 줄여서 요단강이라고 하는데 원래 의미는 단에서 흘러나온 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에서 흘러나온 강의 네 줄기, 이 강은 네 개의 강이 만나서 요단강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시작하는 헤르몬 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르몬 강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 바로 이 신전들 앞에서 그 절벽 앞에서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곳의 모습이 아주 장관입니다. 진짜 장관이에요. 한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할 때 산세무로 시작하는데 그 지형에 가서 앞을 바라보면 절벽이에요.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는 돌멩이들만 있는데 그래서 몸을 뒤로 확 돌리면 이 뒤쪽은 바로 저 모습입니다. 그 절벽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미 강의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샘물로 이렇게 지르러 흘러가는 게 아니라 너비가 좋게 이 두 개 분단 정도를 합쳐놓은 너비로 물이 그냥 흘러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의 물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그곳 지명을 저기 영어로 조그맣게 써있는데요, 헬몬 리버 스프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몬 강인데 샘이라고 말하기는 힘든,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써 있어요. 헬몬 강인데 샘, 뭐 그런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풍부하지요. 웅장한 도시가 건축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작은 수도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휘황찬란할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시몬이 고백합니다. 저 벽에 있는 판도,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아우구스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이야기 나누는 그 과정에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이지요. 종교인이에요. 이 종교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런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로 가시면서 앞에 얘기한 대화는 12장의 대화예요. 그리고 16장 이곳으로 걸어가시면서 제자들과 긴 이야기를 나누세요. 너희는 누구를 주라 하느냐. 그러다가 어디로 갔어요? 도착한 곳이 그 휘황찬란한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눈에 보이는 게 너무나 웅장한,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다 있는 그곳에 가셔서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원하는데 이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이 신전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만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이것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시몬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신전과 보이는 것들로부터 두려움에 떨지만 저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요? 성령께서 나신 예수만 보이지요. 근데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까지 고백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땅에 펼치신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여호수아 갈렙에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출애굽 2세대지요. 그들은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광야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귀로만 들었어요. 근데 귀로 들었는데 그 애굽의 재앙도 시내에서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도 귀로 듣고 교육받고 훈련되어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사는 고백합니다. 불신앙의 사람에게는 표적이 눈앞에 보여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표적이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고 그 놀라운 고백이 시몬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우상으로 가득한 땅에서
너희의 주가 누구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음부의 문 앞에서, 권세 앞에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만몬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표정만 요구하는 세대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건강한 우리 대한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만몬과 우상들이 아니라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곧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행했던 시몬 베드로의 고백 또한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나도 그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나의 왕이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만몬이 가득한 이곳에 물질이 힘이 되고 권력이 힘이 되고 우상이 되어버린 이 땅 가운데서 오직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생명 주신 예수만 바라보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곧 믿음이라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들으며 보이지 아니하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는, 또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자들, 나를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힘과 권세를 자랑하는 세상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상과 만몬으로 가득한 거친 난무한 세상에 서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만 요구하는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죽은 땅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다시금 나에게도 그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이 시간 내 입술로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의 진정한 주권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수여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자로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견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법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리사 애쓰고 난 당해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일어섰습니다. 세상의 힘, 세상 권력에 머리 숙이지 아니하고 전능자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일어섰습니다. 성령의 법 아래 머물기 원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 고백하는 산 성도들의 이 예물과 이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산 제물로 올려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함 가운데 있으나 평생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시간을 구별한 성도들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생업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다가 다시금 주를 향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엎드린 성도들 그 자리도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며,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원하여 혹은 학업의 현장에서 혹은 군에서 동일하게 엎드려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으로 위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 다시금 저 땅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 되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일어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